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실직고를 하셨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자세로 옷을 가지런하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부터 점점 각도가 점점 몸이 기울더니 나중에 누워서 이렇게 보신다. 혹시 계시진 않겠죠. 자수하여 강명차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로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해 듣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하게 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사람은 여인이고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물질로 돕고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것을 막 퍼주는 마리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그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예수님 찾아뵙기 위해 달려갔던 여인,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여인.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막 퍼주는 마리아 됐다가 막 달리는 마리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달리는 마리아, 열심히 달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다른 어떤 기쁨이나 평강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거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거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해요. 그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들 계속 생각하면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근심이 없던 근심도 생기게 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다 두려움의 증상이고 이 두려움은 죽음의 증상에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상황과 사람들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밥맛이 없어져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잠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식인종이 밥맛 없을 때 에이 살맛 안 나 이렇게 얘기하죠. 살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 국회의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려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가 이 식인종 마을에서 외쳤던 구호는 제가 살맛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온다면은 아마 신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뽑혔던 모양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였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야 될 이유 천지백갈로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명분이.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해서 꼭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걱정거리가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꼭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할 거리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꼭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던 이 제자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꽁꽁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통과해서라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을 부셨다든지 지붕을 뚫고 내려오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꽁꽁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주저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근심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시죠? 여러분이 문을 아무리 단단하게 걸어 잠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과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성, 야 이놈들아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에 2번 반복합니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평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럼 맨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런 것만 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염려하는 것 죄입니다. 근심하는 것 죄입니다. 걱정하는 것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거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던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사람과 상황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걸어 잠그면 누구만 보여요? 상황만 생각하게 되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나를 주목해보라 하고 그들 앞에 서게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시선이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니 어떤 일들이 찾아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선언을 따라 평강이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제 사람들 보고 상황 보고 생각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들 가운데 쓱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누굴 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돼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유대인들,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잠시 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 한가운데 누가 서시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서시게 되었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게 악화되어 가거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더해가는 방향으로 아마 움직여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오히려 환경은 더 악화되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그들 심령 안에 평강이 머물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떼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주목해 보게 될 때, 그분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면 당연히 무슨 맛이 나요? 밥맛이 돌아옵니다.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은데도 밥맛이 좋아.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살맛이 나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약속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맛 나게 하고 밥맛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느냐? 밥 먹고 기운 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놓으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창조해 내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기운을 돋아나게 하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현장이나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그 평강을, 여러분 안에 회복된 그 평강을 바라보고 누리게 되면 슬며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 기뻐요. 좋아야 웃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똑같은 기쁨이 경험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과 기쁨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몸이 되게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한참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니까 20대 이제 20살 갓 넘겼을 나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저는요, 병원에 가면 병은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의료 기술 발전해 있죠. 의학, 병원 등등, 기계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더라고요. 참 병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았겠어요? 병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병은 더 두려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쩌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요. 나중에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 밥맛도 없고 살맛, 맛이란 맛은 다 떨어지는 맛이에요. 어떡하나? 깜깜하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근데 뭐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믿긴 믿었습니다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학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저 혼자 학교를 그만둬야지 해가지고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도장 찍었어요. 이제 서류를 사무실에만 갖다 내면 이제 학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들고서는 이제 과 사무실로 이제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 하나가 갑자기 제 마음을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갖다 내고 말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그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작성해서 도서관을 지나서 이제 제가 공대생이었는데 그 과 사무실을 가려면 도서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도서관을 지날 쯤 생각 하나가 침입을 해서 제가 그 생각을 붙들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발길을 도서관으로 돌려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고서를 취급하고 있는 공간에 가면은 그 책 냄새 쾌쾌한 냄새 제가 참 좋아하는 냄새이기도 하고 사람이 거기 잘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고서 있으니까 먼지도 많고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사람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책상이 드문드문 하나씩 있고 조명을 하나씩 해놔가지고 혼자 있기는 막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 잘 모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늑하고 조용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개인용 스탠드가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자리를 찾아서는 책상에 앉아서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된 각본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일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준비된 각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도서관에 스탠드 켜놓고 앉아갖고 뭐냐면 성경책을 짠 하고 연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이 없잖아요. 각본 없이 뭐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일 거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쫙 열었다고요. 그때 하필 펼쳐진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성경책을 쫙 열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제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좀 봐라. 뭘 먹을까 근심이 없잖냐. 혹시나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하는 새 봤니? 누구 참새 찌푸린 인상 본 사람 있어? 누구 독수리 한숨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어? 새들은 근심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아. 왜인지 알아? 새들은 누가 저들을 지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야. 그분이 저들을 돌보시고 먹이실 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새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 새들도 물론 먹이를 구하는 데 실패는 하겠지만은 새들은 실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어디엔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지 부지런히 또 다른 장소로 나아가 양식을 찾아다닐 뿐이야. 그런데 넌 왜 걱정하니? 넌 왜 염려하니? 넌 왜 스스로 불행해하니? 넌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말이야. 공중의 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아 주신단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그 골방에, 그 도서관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아멘 되더라고요. 아멘. 잘 폈어요. 각본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읽지, 이거는 초신자 때 하는 거죠. 각본 없는 드라마. 축구만 드라마인 줄 아세요? 이 성경도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쫙 폈는데 이게 하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올 게 뭐예요? 아멘 했어요. 그 도장 찍었던 서류 그 자리에서 쫙쫙 찢어가지고 또 책상 밑에 쓰레기통에 갖다 거기 있더라고요. 집어넣었어요. 제가 도서관을 걸어서 내려왔는지, 굴러서 내려왔는지, 뛰어서 내려왔는지, 날아서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장면까지만 기억나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굴러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져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 학기 버텨냈습니다. 그 버텨냈다는 표현밖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버텨냈어요, 한 학기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그곳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자리 지켜낸 거예요. 버텨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생각보다 잘 지켜낸 것 같아요. 전 대학을 아무 탈 없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제 대학교 성적이 꽤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 대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졸업할 때 성적 증명서 한번 떼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만난 기록이 성적표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떼봤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버티기만 했던 바로 그때의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영 형편없는 점수인데 제일 좋아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제일 좋았어요. 좋은 걸 어떻게? 제일 좋았어요. 가장 공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성적 제일 좋았다. 무엇보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가장 어두울 때 먹이셨다면 다른 때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께 그냥 맡겨요. 주님 처분에 맡겨요. 하나님 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뒤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대신 전 평안하고 기쁘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신 곳에서 그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또 여러분 일터면 일터, 교회면 교회, 어디서든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다 맡겨드리고 전 오늘도 버텨볼게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을 것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 30년 전 만난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지금 30년 후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좀 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드리세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전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그저 오늘 제게 맡겨주신 일 또 한 번 힘들지만 힘든 건 분명해요. 변하지 않아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한번 주님 의지하고 한번 견뎌 볼게요. 인내해 볼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면 그것 이루어 주세요. 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잔을 비워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잔으로 채워주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단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고집스러운 염려 좀 내려놓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 문 꽁꽁 걸어 잠궈놓고 그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멍난 손, 찢긴 그 옆구리 제자들에 보이시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명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아멘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무너질 것 같고 이제 아무도 우리 이 처해 있는 상황 알아주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깊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공중의 새를 바라볼 때마다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저 새들 멀고 구하지 못했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상 쓰거나 불평하는 새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지구상에 존재했던 새 가운데 어떤 새도 불평했다는 말, 인상을 찌푸렸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새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나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염려 더 이상 하지 않고 근심 붙들어 매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자니 저들의 심령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번져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하나님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가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심령 안에 번져가는 것을 하나님 저들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경험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사슬들을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쪼개어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저들의 심령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오늘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견디어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으니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우리 붙들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